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왜냐면 악령들이, 귀신들하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사탄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귀신들이 있고 무슨 마귀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직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이제 무저갱에다가 사단하고 귀신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을 영적인 세계, 귀신들과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주시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범신론적인 신관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육격이 있죠. 1격은 성부, 2격은 성자, 3격은 성령 하나님인데 전혀 싸우질 않고, 예수님도 항상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네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가운데에 성자 예수님 다 합의하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게 이 로마서가 교리서잖아요.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알아야지 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자꾸 읽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를 들어 이 여름을 보내면서 성경 지식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 생각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절 보면은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면 이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우리가 붙입니까? 놀랍거든요. 이게 자꾸만 이제 신앙생활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래고 그럴 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보면 광복이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독립투사들은요, 독립은 반드시 된단 말이야. 임시정부가 왜 세워지게 되고 미국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저 유한양행의 그 유일한 회장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50대에 온갖 그 특수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침투하려고 할 때에 이제 해방이 된 거죠. 보면 이런 여러분들, 우리나라 안에도요 독립투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단 사이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척화내고 잘못된 것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하고,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지 되고,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민족주의자라 자기 나라에 또 구세주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구약을 그렇게 봐야지 돼. 보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막 갖고 싶은 생각,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들지도 않고 갈증을 못 느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 주일날 안 지켜도 관계없고 꼭 뭐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의 주일날은 구별한 날이야.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야. 우리가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육신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영이 새로워지는 거야. 잠깐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요. 겉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번에 어느 그 연세대 교수님 중에서 보니까 연세가 90이 훨씬 넘어서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나도 이제 장수한 사람이야.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김영수 교수님이 105살이야. 그러니까 그 김영수 교수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100세 때가 좋았다 이게.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 119살까지 살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도입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그게 유익이 있냐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라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막 자기 어머니한테 막 교회 가자고 하고, 어린아이 목사님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까?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제가 그 어린아이가 그 교회 이제 다니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사리 같은 소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나오게 하고, 이게요 구하라고 하면 주실 것이요. 이거 누구한테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들은요, 할아버지들은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손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너무 막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멀리 가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농촌 목회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예수님의 미션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신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반드시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거길 가야지 된다, 뭐 거기가 성지다, 그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걸 공부하기 위해서 갈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지가 되는 거고 은혜가 넘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간다고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쪽을 무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거는 뭐냐면 그 율법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 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갖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되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왜 재림을 하셔야 되는가, 이런 거 우리가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시대가 아직 안 왔다고 뭐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자꾸만 한동안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예수님 오십니다. 종말 불감증 걸리면 안 돼요. 뭐 오늘 예배 뭐 예를 들어 다음에 드려도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만 주신들은 예배 드리지 마라, 뭐로 찬양 드리고 뭐로 기도하고 그래, 자꾸만. 그러나 이게 억울하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은 어떤지 간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네?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쁩니까? 여러분들 구하라고 하면 주실 것이요. 악한 자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줄 아는데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니? 그 얘기는 악한 자들을 두둔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도 하나님의 그 선민들이, 택한 백성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모이는 것을 패하고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돌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가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독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콩을 잘 안 먹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이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국민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콩 두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애래 약 주는 것보다 이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유한양행 같은 데도 그 안티프라민 같은 거, 이거 옛날에 약이 없었을 때 말해 보면은요. 그래서 막 그냥 나눠주는 데에 깡통 같은 데다 막 그걸 집어넣잖아요. 왜냐면은 쏟아질 염료도 없고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정하게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아요. 물세례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 믿으면 됐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야.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알게 되고, 내가 언제 이 땅에 왔으며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 직업 속에도, 직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직장 안에서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일하면서도 즐거움을 갖게 되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잖아요. 근데 1장부터 28장까지면 전반장에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다가 후반전으로 가면서 9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이 등장을 해요. 거의 마지막 장 28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셋집에 유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끝나요. 그좀 묘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잠깐 하는 기도, 그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로 처음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독교 들어와서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주로 많이 부른 그 복음성가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주님 뜻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래 살 것 같아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이 탁탁 막히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른 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저는 살기로 합니다.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문의 선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청교도의 그 직업 소명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윌리엄 퍼킨스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제 몇백 년 됐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주권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살아요.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을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뭐 부자로 안 살 사람이 어디서, 저 과거에 그 종교 개혁 때만 하더라도 루터도 그렇게 봤어요. 이 공적 재산을 이제 생각하고 이 모든 게 다 공적인 재산으로. 그래 칼빈 선생님은 그런 것도 공적 재산도 귀하지만 사적 재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여러분들 자꾸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알고 열과 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비난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신앙을, 너 이렇게 신앙을 그런 식으로다가 너무 과하다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열심을 내는 게 좋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해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신앙을 찔끔찔끔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늘 의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인도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험 볼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가정 살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이게 주권 영역이야. 꼭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는 뭐 없겠지. 아니,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얼마 전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는 걸 하나하나씩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는데, 그 임재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야.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또 내 안에 왜 계실까? 그게 참 묘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게 너무 우리는 황송스럽고, 이미 우리는 아무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멍하고 있어. 그런 시절 때에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시고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구속의 언약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실을 하나하나 알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늘 꼭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꾸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일을 해 내가 나가면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덮여줄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전에 우리 선배 그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뭐 대학교 교수가 신학대학교 교수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근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신학생 한 명 도와줘라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딱 거기에 맞춰서 학비를 다 대줘서 외국 가서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그 돈이 다 떨어지질 않고 남을 정도로까지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질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어떤 분들은 자꾸만 11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거 뭐 구약에 요즘 신약 시대인데 뭐 해랍니까? 이제 구약에는 11조가 있어요. 보면 또 아브라함도 그래서 복을 받고 11조 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은 신약에는 뭐냐? 11조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얼마나 이쁜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얼굴이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절대로 어려워도 어려워하지 않고, 금년에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지금도 덥죠. 덥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해 주시고, 또 이제 가을도 하나님이 또 맞게 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봄, 여름, 가을이 4계절이 분명해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